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복음서는 요한이 썼으며 다른 증거는 이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로 밝힙니다. 내적 증거는 저자가 사도였고 12제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와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저작 연대는 주 70년에서 주 100년 사이의 시기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집필 장소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인데 이곳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상정하는 독자층은 어떤 하나의 역사적 배경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계기와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팔레스타인 유대인이자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사도들 가운데 측근 그룹의 일원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의 원청중은 에베소와 그 주변의 보다 넓은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서 주 1세기 말에 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유대 관습과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자주 설명하며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함으로써 비유대인 독자들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수도와 철학과 초기 영지주의를 포함한 그리스 사상이라는 배경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구약의 여러 주제들의 성취인 유대인의 메시아이자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류에게 구속을 베푸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면서 유대인 독자들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저술 목적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복음 전도의 의도를 가지고 쓴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가르침의 깊이는 독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지식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중심적인 주장은 예수님은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선별된 메시아적 표적과 성경, 세례 요한, 예수님 자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성령, 요한 자신 등을 포함한 예수님에 대한 일련의 증언들의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합니다.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성전이자 예배의 중심이란 개념으로 예수님을 제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가 주 70년 이후라면 특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16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 예수님에게는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으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보냄받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보내신 분을 반영하고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과 제도의 성취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연합하여 계시와 구속의 사역을 행하신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기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얻어진다. 신자들은 현재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구원의 유익을 이미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부르심 받았다.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구속사를 요약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성부의 계시자, 메시아적인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구약의 상징들, 특히 영원한 구원에 대한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십니다. 그 궁극적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더불어 임합니다. 연대표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주전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이 주전 5년,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헤롯이 죽고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이 주전 4년,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신 것이 주후 8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몫으로 일하신 것이 8년부터 28년에서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주후 28년에서 29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주후 28년에서 30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33년 또는 3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70년, 도미티아누스의 통치가 85년에서 95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쓴 것이 약 85년에서 95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95년에서 96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문예적 특징을 보게 되면 주요 장르는 복음서이며 이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라는 세 요소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런 형식 안에서 소명 이야기, 인정 이야기, 증인 이야기, 갈등 이야기, 만남 이야기, 기적 이야기, 강론, 속담이나 격언, 순환 이야기, 부활 이야기, 부활 후 이야기 등 통상적인 복음서 하위 장르들이 발견됩니다. 이야기의 풍성함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긴 강론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특히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며 그리스도는 빛, 떡, 물, 목자 등과 같은 이미지들로 묘사됩니다. 이런 특징의 연장으로서 책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의 증거로서 행하신 7가지 큰 표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종종 좀 더 복잡하게 표적이나 다른 큰 상징을 대화나 충분한 강론의 형태로 그에 상응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 몇 구절 뒤에는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의 문예적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해받는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한 구경꾼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과도하게 문자적인 이해를 표현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원래 말씀에 참된 영적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둘째, 3번 등장하는 사건이나 진술, 예컨대 예수님에 대한 3번의 부인, 십자가에서의 3가지 말씀과 7번 등장하는 진술, 7개의 큰 표적과 예수님의 7번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책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극명한 대조입니다. 예컨대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덧없는 것과 영원한 것, 질병과 건강, 사랑과 미움 등. 요한복음의 개요를 보게 되면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말, 성육신하신 말씀, 두 번째는 메시아의 표적, 세 번째는 고별 강화와 순환 기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후기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말 성육신하신 말씀이신데 1장 1절로 18절까지이고 두 번째 챕터는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1장 19절로 12장 50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첫 일주일간의 예수의 사역, 두 번째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예수의 사역, 세 번째는 고조되는 유대인들의 반대, 추가적인 표적들, 네 번째는 마지막 6월절, 최후의 표적과 그 영향,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가오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배척입니다. 세 번째 챕터가 고별 강화와 순환 기사인데 13장 1절로 20장 31절까지로 첫 번째는 새로운 메시아적 공동체의 정화와 가르침 및 예수의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의 체포, 재판, 죽으심, 장사되심, 세 번째가 예수의 부활, 출현, 제자 파송,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저작 목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챕터가 후기로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의 역할을 21장 1절로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요한복음 1장을 미리 읽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강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